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야곱의 12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유언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실에 정성껏 묻고 장례식도 아주 은혜롭게 잘 치루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살고 있던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함께 계시지 않자 그때부터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15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집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이요, 그때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정성껏 아버지 때문에라도 그렇게 보살펴 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혹시라도 요셉이 지난날 자기를 괴롭히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려 했던 형들의 악한 행동을 기억하고 벌을 내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가?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셉의 형들은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요셉을 찾아가 어떻게든 요셉에게 먼저 용서를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무언가 당부했음을 요셉에게 알리는 거죠.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혹시라도 요셉이 지난 일을 떠올리며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내가 부탁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아, 너의 형들이 너에게 지난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부디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먼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자기 형들이 이렇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은요, 이 형들을요, 미워하거나 또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지난날의 모든 원수를 다 갚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들로 형들과 함께 남은 시간들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앞에서 괜한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형들에게 잘 한다고 했던 요셉이었는데 자기의 진심이 오롯이 형들에게 전달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눈물은요, 형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었고 이제라도 형들의 두려움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안도감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매일 신앙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늘 고백하던 요셉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크게 부풀려 상상하면서 오히려 걱정을 키우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된 걱정이었지만 이 작은 걱정 하나하나가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커다란 걱정 덩어리가 되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는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들이 만들어낸 걱정들 때문에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 큰 두려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이 두려움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더디게 가거나 결국 가지 못해서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요,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 때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요, 어쩌면 더 큰 실망, 더 절망스러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앞에는요, 커다란 장벽들과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보다 나아갈 수 없는 이유들을 더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소망입니다. 지금 현실 앞에 펼쳐진 고난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게 될 때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또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를 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무엇인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또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나에게 어떤 길, 어떤 비전을 주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구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늘 우리 앞에 큰 어려움과 고난과 또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넘어지거나 또 좌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